1998년에 출간된 리 스트로벨의 넌픽션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검증해 나가는 것을 기록한 조사 보고서 형식의 책입니다. 저자인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일간 신문인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법률 담당 기자로 일을 합니다. 냉철한 무신론자예요. 그는 오직 사실과 증거, 논리만을 신뢰했습니다. 기자니까. 아주 유능한 기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레슬리라는 그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요. 그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독교는 무논리적이고 아주 이상한 비이성적인 사람들만이 믿는 신앙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 똑똑한 내 아내가 어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파탄 나겠구나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기독교 신앙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봤을 때 기독교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 근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 흔들릴 수 없는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할 수만 있다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저널리스트의 기술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 최고권이자 13명을 찾아가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그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걸 파헤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존재했는가? 이거 아니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진짜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을 만한가? 사본이 신뢰할 만한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진짜 있는가? 그 다음에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팝니다.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닌가? 의학적으로 진짜 죽을 수 있는가? 이어서 부활의 증거를 캡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러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증인들의 그 말들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가? 이거를 파기 시작해요. 얼마나 걸렸는가? 2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서예요.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2년을 파내려 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던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거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황적으로 압도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한 무신론 기자가 자신의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The Case for Christ. 그러니까 그 아주 지적인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지적 여정의 기록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2017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어요. 한국에도 상영을 했습니다. 왜 모르냐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한국말 제목으로는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로 상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무신론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영화 벤허, 원래 책이었잖아요. 그 벤허 책을 쓴 사람, 루 월리스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에 관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소설을 좀 사실적으로 쓰려고 조사를 하다 보다가 역사적 사실에 압도되어 가지고
결국 이 책을 발간할 적에는 완전히 신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 C.S. 루이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그는 동료들과 그 교수들과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들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인 논쟁과 개인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과정을 적어서 낸 책이 순전한 기독교, 이 책입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내 신앙의 수준이 미진한 것은 어쩌면 성경이라는 그 기록 자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닥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감격만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중 다수는요, 너 예수 믿어? 아, 물론 예수를 믿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 아, 믿어. 그래, 난 천국 간다는 걸 믿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믿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어요. 천국 간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견고한데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입을 다뭅니다. 그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던, 셀 모임을 하던, 어떤 기도회를 하던,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건 즐거워하다가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할 말들이 별로 없어져요. 부활에 대한 얘기는 평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요? 부활절만 해요. 그때도 주제를 줘서 해요. 그리고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막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적으로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야 알지 뭐. 근데 표현은 또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믿는 듯 가만히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신자들 간에는요, 이런 암묵적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게 예의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 정말로 그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굳이 목숨 걸고 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가진 믿음은 뭔가 꽝이다, 헛것이다, 믿을 필요가 없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나가서 언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자 아니에요. 신자인 척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성경에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얘기를 다 합친 것보다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한 얘기가 훨씬 더 길어요. 많아요. 그리고 자세해요. 오늘 15장 본문을 빌어서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쌓여지는 그 지식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자에 대한 이해예요. 헬라어로는 네크로스라고 써있는 죽은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죽은 자라는 말이 13번 등장을 해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죽은 자라는 이 단어가요, 실제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명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요. 재산 챙겨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엄청 방탕한 생활하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요? 뛰어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게 네크로스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갖고 나간 돈 다 썼어요. 흥청망청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먹고 놀고 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면, 나와 관계가 끊어진, 연락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아들은 죽은 자예요. 그게 네크로스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죽었더니 네크로스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인들, 아니 저기 에베소 교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부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시편 59편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단절이에요.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네크로스가 갖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 영적인 의미,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죽은 자가 뭐를 의미하는가? 육적인 죽음, 물리적인, 피지컬, 실제 숨을 안 쉬는 거, 시체인 상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가 등장을 해요. 이 죽은 자는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1번, 여기서 죽은 자는 첫 번째, 네크로스, 영적인 거를 의미한다. 두 번째, 피지컬리 죽은 걸 의미한다. 실제 죽은 거. 1번, 2번, 어느 게 답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저는 항상 답이 어디 있다? 끝에 있다. 2번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런 그런 죽은 자라는 표현은 실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그 현대 진보적인 신학자 중에서는요, 이걸 물리적인 죽음으로 얘기 안 해요. 왜? 생각해봐라.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했냐. 철학, 이런 똑똑한 사람이 죽었다가 썩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또 우리의 육체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크게 거부하고 있는 이 일반 불신자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말을 많이 따라가요. 근데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거는요, 내 육신이 썩어 뭉그러지게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2절에 보면 죽은 자가 썩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썩는 게 영적인 거 썩는 거 아니잖아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관심 역시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다시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몸이 뭔데? 이건 영적인 얘기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몸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에 나온 죽은 자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네크로스라는 분명한 형용사인데 아주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 앞에 호이라는 정관사 너가 붙어 있어요. 호이 네크로이.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형용사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형용사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화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영어가 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죽은 자라는 표현은요, dead pers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dead는 죽은 자, 상태를 얘기해요. 형용사예요. 근데 이 dead에다가, dead는 형용사인데 앞에 the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명사화가 돼요.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 앞에 the 붙이면 다 그래요. The rich, the poor, the living.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화되고 집단화돼요. 집합명사가 돼요. 복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죽은 자를 호이 네크로이 the dead라고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이 dead person은 한 명을 의미해요. 근데 the dead라고 쓰면 죽은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집합명사예요. 죽은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한 사람이잖아요. dead person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린 모두는 언젠가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구 있느냐? 다 죽는다.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게 아닌 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기운내, 힘내, 예수님께 말하면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은요, 바울이. 너희들 죽어, 확실해. 이 말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 불가능하고 냄새가 나는 그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절망적인 몽땅 집단이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 그 죽은 자들 호이 네크로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살아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경은 the dead,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질문, 죽은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듣고 대답해요. 1번, 죽었지만 살아나는 사람, 부활을 이루는 사람은 불신자이다. 2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늘 정답은 뭐가 있다? 뒤에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번이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누구인가? 3번, 둘 다다. 신자든 불신자이든 몽땅 다 부활한다. 어느 게 답이에요? 야, 목사님 여기서 출입을 써서 헷갈리게 만드네. 정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예요. 첫 번째 오해,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두 번째 오해, 영생은 믿는 사람만 한다. 아니에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몽땅 다 부활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생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은 자가, 썩어 있는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로케이션이 달라요. 신자는 주와 함께 영원히, 불신자는 불못에서 영원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대답을 성큼성큼 못하느냐? 성경을 뜨문뜨문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성경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으면 내 삶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성경의 지식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 때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챗봇 쓰시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부터 몽땅 다 물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챗봇은 제가 만들었을 때 제 설교 안에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안 하게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하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써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놀랍게도요, 저는 이단을 잘 몰라요. 그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줘요.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거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단을 굳이 연구하고 파헤쳐서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단히 파운데이션이 든든하면 누가 얘기할 적에 이단인 줄 아닌지 그냥 아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넘어져요? 왜 넘어가요? 몰라요. 파헤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고 몰라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에요, 죽은 자라는 표현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라는 표현이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열의 9은 불신자예요. 신자들도 가끔 등장을 하는데 이 보편적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은 죽은 자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불신자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를요, 유독 성경에서는요, 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쓰지 않는데 신자에게만 쓰는 유일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라는 표현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이 표현은 절대로 불신자한테는 안 써요. 신자한테만 써요.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제가 경품을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 걸 걸라 그랬었는데 우리 여인구 집사님이 맞춰줬어요. 신자에게만 쓰는 표현, 잠자는 자입니다. 코이마오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대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죽었는데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죽었대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때 그 쏟아지는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 죽어가는 그 순간을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잔이라.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앞에 죽은 자는 보편적 개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자,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 천열배가 예수님이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바울은 굳이 저렇게 명확한 대비를 이루면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분하는가? 그 차이는 소망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이 숨을 안 쉬어요. 근데 누군가가 숨을 거뒀을 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바꿉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는 자라는 그 표현은요, 그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들 혹은 부모님이 자고 있어요. 침대에 가니까 숨도 쉬고 그냥 건강해요. 근데 자는데 아들을 보고 아이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얘가 잠들었네. 누가 울어요? 깰까봐 조용히 나오죠. 왜 그래요? 잠이 든 건 아침이 되면 일어나요. 아침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죽음, 네크로스로 표현된 죽음은 절망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간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신자의 죽음은 자는 자, 코이마오라고 표현해요. 죽음에 대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아침을 기다리는 잠이에요. 일시적인 쉼이에요. 이게 잠자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잠자라는 표현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죽은 이후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신자에겐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코이마오, 자는 자들이라는 개념은 이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쌓아왔던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죄의 싸움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자비하게 날라오는 돌을 맞으면서 죽어갑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숨을 거둬요. 어떻게 이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죽음 이유를 보는 거예요. 죽음은 안식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대요. 스데반이 죽어가기 직전에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어요. 뭘 의미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는 스데반의 모습, 내 자녀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요. 앉아서 보지 못해요. 내 아들이 돌에 맞는데 앉아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해요? 그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를 환영하노라, 이 뜻입니다. 어제 제 큰아들 앤디가 2주간의 베케이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밤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래에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방해를 안 하려고 중간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소리가 탁탁탁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앤디 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뛰어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오는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데스크 옆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막 뛰어와가지고 저를 꽉 끼안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집이 좋다. 그리고 올라가서 골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쉬는 거라고요.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비로소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좋은 거 많이 봤어도 집이 좋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려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는 걸 만나는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죽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잠은 소멸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네크로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게 존재의 끝 같아요. 연기 같아요. 바람 같아요.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먼지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연상이 돼요. 하지만 잠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은 회복입니다. 자야 회복돼요.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첫 열매로 살아나셨대요. 첫 열매라는 거는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서 열매가 되셨다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걸 뚫고 지나가서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있고, 여러분은 283만 9,723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또 다른 몸을 입고 이 땅에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자는 자 코이마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죽은 자 네크로스와, 절망적인 단어 네크로스와 잠자는 자 코이마오라는 소망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비교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네크로스, 끝이지 뭐, 죽은 자가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라고 여겼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네크로스가 아니라 코이마오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삼키는 원수가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에 쉬는 안식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깨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숙제가, 그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고민, 부활이 정말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의 시작을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구석구석 파헤쳐서라도 이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소망의 소식, 그 부활의 진리가 내게 사실로 될 때 이제는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많이 착각해요. 주로 우리의 간증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나 기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더라. 여러분, 이건 감정입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기본 삼으면 언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 심지어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고증학적으로 파헤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사실로 장착이 된다면 이젠 흔들 일이 없습니다. 부활이 진리인가 사실인가를 연구해 보십시오. 뜯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이 내게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어 큰 힘이 되는 한 걸음을 디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